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되었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특히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며 단번에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일,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 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의 계획이죠. 본문의 순서와는 좀 다르지만 역시 시간 순서로 보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많은 교회로부터 받았던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바울의 로마 계획 이전에 바울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방인의 복음의 열매였던 이 복음의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이 모았던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확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미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자기가 이제 2차 선교 보고하고 나서 3차를 시작할 때 이미 바울은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는 이번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헬라 지역을 넘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이제 어디까지?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나는 복음 전하러 가리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스페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의 성취로서 그는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제 로마와 스페인 가기 이전에 바울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다른 때와 방문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던 이방 교회들에게 바울은 헌금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바로 그 헌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까지 그는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고 그들이 모은 헌금은 거액의 연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 3번의 선교 여행의 파송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1차, 2차, 3차 파송했던 그 파송 교회가 되었고 그 파송을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너희가 헌금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교회들은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이제 헌금을 하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갖다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헌금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이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드린 것 같이 이제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사야서 66장의 언약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영광으로서 이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방 사역의 결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제 누구를 돕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 유대를 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있기에 너희가 그 이스라엘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일에 이방교회가 동참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에베소서라든지 많은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로 바로 이방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확증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것을 확증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온 열방의 구원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헌금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의 열매의 확증으로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에 먼저 가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다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당당해요. 그 스페인 교회에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나를 이제 스페인으로 파송해 다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제 이 헬라 지역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 사실은 모든 땅을 다 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에는 뭐가 심어졌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종이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는 그 열매는 계속해서 또다시 씨를 뿌릴 것이고 또다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자생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야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다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파송날이 가까이 오면 제일 가슴 답답한 게 뭘까요? 후원교회 찾는 거예요. 후원교회 찾는 거. 그러니까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 말 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지금 또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향한 후원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동력과 후원을 요청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다면 사실은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렇게 요청할 만큼 사실은 나를 위해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 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당당한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요청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명과 관련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30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 그는 좀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실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그곳으로 스스로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시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신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구약 많은 선지자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서 예루살렘의 이방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일을 이제 그들이 받을 만한 일이 되도록 하며 자기의 신분조차도 안전하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때 들어가서 체포되죠. 투옥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바울을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십니다. 어떤 신분으로 보냅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그때 로마 가는 것은 선교비로 안 하고 나라 돈으로 합니다. 국가 비용을 들여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보내버리시죠.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는데 터키의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터키 지역의 지진의 피해들 그렇게 복구하고 후원했던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내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네트워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한 그것이 온 열방 교회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삶, 선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그 언약의 성취로서 그 언약의 성취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방교회, 그리고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 그것이 예루살렘의 돌아옴과 육적 이스라엘의 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방교회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전달자인 바울의 마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스페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담아 로마 교회가 순종했던 이 마음까지도, 그 일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 성경의 사건들처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순종의 자락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복음과 함께 열방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신변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 기도 요청 앞에 하나님,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열방에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며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또한 그들이 사역할 일들 또한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